일부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죠.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론 중직자였지만 이 오바댜는 그 아방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방의 국고를 맡았고 이 사람은 또 엘리야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이 오바댜는 영성과 지성을 함께 겸한 자가 누구냐? 바로 중직자 오바댜라는 말씀을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거냐? 아니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왕상 18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죠. 그렇죠?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저는 그날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나오기를, 하나님, 저도 그냥 말고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두려워하다요. 두려워하다. 근데 뭐 무서워서 두려워하다가 아니라 존경함으로 그리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뭐 이제 목사님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함부로 막 대하지 않죠. 왜? 그 마음 속에 일단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합니다. 바로 이 오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냐. 우리가 많은 그런 사회의 그 우리나라의 그 뭐 1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 총수들 한번 보고 그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돈이 많고 여러 가지로 잘 살지만 그 가문의 특징은 뭐예요? 거의가 다 하나님과는 멀게 세상에 완전히 몰두해서 살아가는데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찾다 보니까 마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의 끝판왕으로, 그 정말 타락의 끝판왕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재산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내 삶 전체가 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가 아쿠아로빅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유 시간을 주로 처음에 뭐 하느냐? 워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워킹을 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호흡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호흡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경순아, 너 진짜 오바댜처럼 나를 경외하느냐? 그 말씀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하나님 경외해요. 즉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경외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 답이 뭐였냐? 그러나 오바댜처럼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지극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크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그래서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옛날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땅의 모든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중직자 오바다는 거기에 모든 삶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일부에서 그런 질문을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관심의 주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정신없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그걸 한 번쯤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삶의 1순위예요. 내 삶의 1순위는 현재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경순아, 그럼 네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내 1순위는 지금 뭐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아직 이렇게 진짜 오바다처럼 지극히는 아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아직도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오직이 되어 있지 않네요. 제가 저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온 거야. 하나님, 중직자 오바다처럼 우리 렘넌트 7명처럼 오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우리가 지금 상강째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어제 오늘 바로 청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237 망대의 주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세계화에 망대를 세워라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직 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네가 세계화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1강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어떻게 망대를 세울 것입니까? 기도로. 2강에서는 어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망대를 세우느냐?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오늘 나오고 있는 상강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 3가지 뜰의 망대가 세워졌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겠죠. 세계 현장입니다. 현장. 세계 현장에 똑같이 3가지 뜰을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망대를 세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2강과 3강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마련되지 않으면 뭐를 할 수가 없습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발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목사님들 지금 파라사역을 위해서 세계 현장에 지금 뛰고 계시는데, 이 선교 현장은 교회라는 단단한 발판이 없이는 많이 힘듭니다. 혼자 뛰기가. 그래서 바로 세계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교회 현장 안에 3가지 뜰을 세우는 것과 함께 가야만이 오로지 이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후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37 이제는 5천 종족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죠? 237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7 5천 종족이 이들의 현장을 보는 눈, 이거를 우리가 인턴십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의 강대국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5천 종족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무슨 걱정을 많이 합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봐요? 점 보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토종 비결도 보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요즘은 타로점이 굉장히 아주 젊은이들 사이에 이 타로점이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방송에서 그게 나왔죠. 연예인이 하나 나와서 그 가정이 보니까 다 타로점을 치는 사람이래. 엄마도 그렇고 자기 남동생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그런데 막 모든 연예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미래. 그러고 모두가 다 거기다가 그 타로 카드 쫙 펼쳐놓고 타로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지난주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미래가 너무 걱정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과연 내 내일은 어떨까? 과연 내 10년은 어떨까? 그것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점치니까 부적 붙여야 된대.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굿해야 된대. 그래서 그거를 비방하려고 부적도 붙여보고 굿도 해봤는데 그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뭐예요? 더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럼 우리 전도 제자도 이렇게 늘 미래가 불안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죠. 불신자들처럼 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궁금해서 아둥바둥 늘 불안에 떨면서 과연 우리 전도 제자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 전도 제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래를 미리 보고 나가는 게 누굽니까? 우리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미리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미래를 미리 보고 간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 바로 청년 렘넌트들이죠. 어린 렘넌트들이 성장이 돼서 이들이 이제 그 일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들의 특징은 딴 거예요. 미래를 미리 보고 간 거예요. 이것이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가서 미래를 본 것이 아니고 미리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이 땅에 무슨 일이 도래될지를 이미 이 렘넌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미 재앙지대고 우상지대고 완전히 진짜 영육으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시대가 어느 시냐, 이 시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세계의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정확히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자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와요. 이 엘리사가 이것을 미리 보고 이 시대가 얼마만큼 재앙으로 우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지를 미리 봤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뭡니까? 갑절의 영을 구했어요. 스승이시여, 나는 당신이 가진 그 능력보다 갑절로 내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왜? 그냥 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엘리사는 미리 재앙지대를 보고 우상지대를 보고
이것은 진짜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르러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돼. 그거를 벌써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갑절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뭐예요? 이미 이 현장을 미리 보고 어디 갔습니까? 세 가지 뜰의 현장으로 늘 이 바울은 가 있었어요. 바로 그 현장은 치유의 현장이었고, 그 현장은 바로 서밋을 만드는 현장이었고, 그 현장은 바로 다민족들이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그래서 특히 회당을 향해서 이 바울은 일평생 사역을 펼쳐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장 현실만 보고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미리 보고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죠. 무엇을 뭐에게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느냐라고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숨은 망대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자, 월요일 날 나왔어요. 이 숨은 망대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이 숨은 망대가 뭡니까? 7가지 망대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공중 것을 잡을 수 있는 이기는 힘을 주시고 내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미리 CBDIP의 축복을 받고 세 가지 뜰을 가지고 하나님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7망대가.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럼 뭐가 옵니까? 이것이 나에게 답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미리 뭐가 돼요? CVDIP를 보는 그런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됐냐? 미리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이번에도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 유산에 대해서 이번에도 WRC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될 때 내가 비로소 뭐가 됐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작품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오냐? 보좌의 축복. 그거를 바로 드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바로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되는 거야.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바로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이미 미리 보고 간 내가 7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이 작품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세 가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확인되느냐? 자, 오늘에 뭘 찾느냐? 오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에 뭘 찾느냐? 재창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씀이 참 오직을 어떻게 찾나? 나만의 오직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오직이 아니라 렘넌트 7모형을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다 오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오직은 뭘까? 이번에 우리가 그 WIC에서 그 발표하는 사람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증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오직을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진짜 랩으로 해갖고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권도를 통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진짜 요번에 오페라 하는 거 봤잖아요. 오페라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음악을 통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과학들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오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오직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유일성이 나오는 거죠. 바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이 나와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뭐가 되느냐? 재창조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내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힘이에요. 나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을 보게 하시고 나만의 오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한 답을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뭐가 돼요? 평생에 이것이 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온전히 이것이 시스템으로 되어져요. 시스템으로 되어진다는 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돼서 이것이 비록 24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 때에 이 시스템이 갇혀 어떻게? 기도로. 이거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것이 24의 축복 속으로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는 영혼의 작품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가. 너희들 어디로 가? 만민으로 가. 너희들 어디로 가? 땅끝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이번 주 WRC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땅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복음 들어가는 것이 땅끝이다라고 말씀. 그러면서 237에 복음이 들어가고 5천 종족의 그들의 후대에게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내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주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냐? 시대를 앞서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 렘넌트들처럼 시대를 앞서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중직자 시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젊은 청년들을 장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장로로 세운다는 것은 다른 교단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직자 시대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래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미리 보고 물론 나이가 지극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참 렘넌트 7명처럼 일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직자로 세워서 세계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미리 준비해라. 난 두 번째로 너희가 준비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 뜰. 세 뜰의 시대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힐링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런저런 것을 많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죠. 주일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시대를 앞서서 미리 가려면 중직자 시대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뭐예요? 5천 망대를 세우는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망대라는 5천 망대가 뭐예요? 5천 종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천 망대를 미리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WRC 때도 왜 그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렀느냐? 그게 아니면 답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곳에 인재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서 다시 재파송하는 거죠. 그게 바로 5천 종족 시대를 그 망대를 준비하는 아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바댜처럼 내가 진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래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것의 답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오직 그곳에 나오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번에 아버지 청년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 청년들은 237 망대의 주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너 개인 안에 이 망대를 세우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 이제 세계 현장에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중직자인 우리가, 렘넌트인 우리가 주역이 되어져서 나만의 오직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유일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일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직 성령 인도받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